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오늘 본문은 바르게 자리 잡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불탔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보수되었습니다. 이제 보수된 이 성읍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리 잡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 성읍에 주님의 법도에 따라 바르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지금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공동체의 바른 회복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바른 기준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은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입어 주님의 큰 사랑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은 바르게 자리 잡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인도하시는 주님과 자리 잡는 예루살렘입니다. 7장 5절로 73절을 걸쳐 바르게 자리 잡는 예루살렘 성읍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바르게 자리 잡는 것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는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이 보수되었던 것도,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도,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셨고 가족별 등록부를 확인하게 하셨던 것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된 예루살렘 성읍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 그렇게 4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고향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과 자리 잡는 예루살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집으로 귀환케 하셨던 것도 주님이셨고, 불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셨고, 완성된 성읍에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찍이 구약의 법도를 주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도하시는 주님과 자리 잡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간 우리는 무엇을 의미 있는 묵상의 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하게 보수된 예루살렘 성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대는 안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안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요, 유동하는 시대, 복잡 다변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한반도라는 분단될 현실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언제든지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안전이란 거리가 먼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더 갈망하고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이는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재정적인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노후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의 시기마다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남들과 비슷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위험한 현실 속에서 인생지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므로 탄탄한 보험을 잘 들어놔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미 위험한 현실이므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들여놓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는 안정을 소유하였는지요? 오히려 더 안전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허망함만 더 드러나진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 시대상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시대는 안전을 사람의 노력으로 인생의 시기마다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 것들을 그렇게 잘 준비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거나 외적인 수단들로 재정적인 안전성, 보험, 똘똘한 한채와 같은 것들로 얻어질 수 있다거나 이미 위험한 현실이므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운에 기대어 벼락부자가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셔야만 안전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지으셨던 것도 먼저는 고향으로 수많은 예루살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셨던 것도 안전한 성읍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르게 자리 잡게 하셨던 것도 먼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죄 많은 이 세상은 참되고 안전한 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러므로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안전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는 이 땅 가운데 안전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 허망한 것들로 이름뿐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늘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요, 안전지대요, 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하시는 주님과 자리 잡는 예루살렘 말씀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인도하시는 주님과 자리 잡는 예루살렘 말씀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의 안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큰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본문 11절에서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향 그리고 집을 생각할 때 안전함과 아늑함과 따스함 그리고 행복의 감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복감과 안정감들의 메타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자는 과연 어떤 집에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은 집,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닌 우리의 신자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보수되었던 성벽은 과거에도 무너졌던 성벽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독자인 우리는 새로 지어진 이 성벽, 이 집 또한 끝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성벽이시요 참되고 안전한 집이 되십니다. 우리의 집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일 안전한 벽돌들로, 그렇게 또한 그 토대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제일 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안전한 것은 그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넉넉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귀한 신자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일 안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신자의 제일 바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성읍의 자리가 채워져 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르고 거룩한 것으로 오늘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자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암고는 예수 계시는 자리일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계시는 자리일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계시는 자리일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십자가 구속을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오늘의 일상의 자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채워나가기를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조차도 부르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과 자리 잡는 예루살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대는 안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안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요, 유동하는 시대, 복잡 다변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반도라는 분단된 현실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언제든지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안전이란 거리가 먼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더 갈망하고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안전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재정을 통한 안전성을 갈망하고 보통의 인생이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며 보험을 들거나 운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안전론을 알게 하셔서 안전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셔야 안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은 하늘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요, 안전지대요, 참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늘 소망을 품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의 안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큰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생한 귀한 신자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신자의 참된 성벽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연합된 인생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바른 자리에 오늘도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거룩하고 바른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른 자리에 있는 자로 제일 안전한 예수님의 큰 사랑 의지하는 성도로 더욱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성도, 언약자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